오늘은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천둥이죠.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이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천둥 번개를 막 꽝꽝 하면서 막 하늘에 번쩍하는 걸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침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오늘 새벽 본문 말씀에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등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레라든가 번개가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 환상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실제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천둥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러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중에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에 좀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라는 것과 경외한다라는 것의 어근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좀 모순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천둥 번개와 나팔 소리와 이러한 연기들 밖으로 드러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 정의를 좀 소개해드리면, 자, 경외함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원뜻은 두려워하다, 부정적인 측면의 공포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자신의 간격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창조주와 피조물이니까요. 엄청난 간격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뜻한다. 경외함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어떠한 거룩한 두려움, 존경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심판하실까 봐 그것 자체를 어떠한 두려움, 공포에 두려워 떨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지를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거룩한 그러한 경외함,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경외함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시간으로 보면 약 한 40년 뒤에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4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말씀인데, 그때 이제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사는 날 동안에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23절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19절 말씀에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게도 이 땅에 있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즐겨하고 뭔가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고 하늘에 떠 있는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송아지가 아주 농사에 중요하니까 또 풍요로움을 주니까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든다든가 별거를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만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에게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칼빈은 우리의 마음속이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상을 찍어내고 만들어내는데 그 형상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내면적으로는 내가 뭔가 그 용납받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뭐 여러 가지 막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정직하게 아뢰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물주 하나님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인간이 그것을 형상으로 깎아서 만들든 주물러서 만들든 해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우상 숭배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거룩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한국교회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1992년에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이제 템플턴 상을 받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세계적인 그런 상이고 그때 이제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에서 이렇게 그 상을 받으시게 됐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세계 그 교계의 지도자들 중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상인데 그 상을 받을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를 한 죄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을 받는데요. 세계적인 수많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뭐 아무나 주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 존경받을 만하다, 높임을 받을 만하다라는 그러한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거룩함으로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만들어낼 텐데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함께 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꼭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이제 두려움을 갖는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거리감을 두고 막 하나님을 멀리 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인이 있고 두 명의 종이 있습니다. 한 명의 종은 주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긴 종이죠. 그래서 주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의무감해하기도 하고, 혹은 주인이 자기를 죽일까봐, 심판할까봐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러한 종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종은 주인을 좋아합니다.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으로부터 이 일을 받을 때, 그 시키는 일을 할 때 참 기쁨으로 하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높이는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종의 삶이 완전히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참 재미가 없죠.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나 성경을 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싶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그 편지를 적어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줬을 때 그 편지를 빨리 읽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신앙생활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예요. 헛된 신이에요. 세상의 종교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네가 진짜 충성하면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내가 복을 줄게, 네가 그렇게 참선을 하고 뭔가 자격을 갖추면 그렇게 내가 천국 보내줄게 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참된 신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 제가 의로울 만한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피조물에 천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경외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그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 하실 때가 있는데 테스트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사랑하나 안 하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유혹과는 다른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나를 사랑하나 그렇지 않은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도 아세요.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외아들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제 막 커가지고 너무 멋지게 커가고 있는데 그 이제 청년이 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제물로 삼으려고 칼을 탁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저 아브라함이 저 사랑하는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더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애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요, 거룩한 두려움은 더 커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공포심에서 어떠한 막 벌벌 떠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경외함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은 계속해서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오늘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감시하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며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누구에게 은혜가 큽니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 때 깨달아지는 그 간격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간격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